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함께하는 풍성교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리
죄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가정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있는 처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개척하고 각 가정마다 정말 예배가 드려지고 또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있는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브르타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지도자와 중보기도자와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학업 가운데 있는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3들이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학업을 할 때에 건강과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고3 온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유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2주 동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침을 줬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부의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 지역의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영과 진령으로 또한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선언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찾아가서 예배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와 가족을 제자화하고 지역을 섬기고 풍성하게 하여 광명을 중심으로 한 이웃도시와 교회가 필요한 곳에 7교회를 세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사명선언처럼 가정에서 예배가 개척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아이들과 또 다른 이웃들과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귀한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사랑합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오늘 약속하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고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어린이 성경학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군 각지의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을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개척교회와 또한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그들의 헌신들을, 또한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아꽃집에서 믿음으로 꽃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자, 또한 가정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부모, 그리고 헌금위원, 또한 청소봉사자, 또한 교회에서 주일과 주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25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이란 말씀 우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저와는 좀 믿음이 다르지만 기독교 단체, 특히 목사님들,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전국에서 오신 교우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후배하고 잠깐 통화를 좀 하다가 후배가 이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TV에 이제 광화문 집회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 직장 동료가 기독교인을 되게 욕하는 거 들었대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욕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TV 보다가 그렇게 욕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변명한다. 제가 그 후배한테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그 목사님은 우리하고 조금 신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변명한다. 원래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한다. 아니면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화나잖아요. 짜증나서 화를 낸다. 세 번째, 미안하다 말한다. 자, 몇 번? 몇 번이겠습니까? 네. 집사님은요, 직장 동료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우리가 좀 부족했다. 미안하다. 계속 이야기했대요. 근데 계속 미안하다 말했는데 욕해서 좀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김영 우리 술 한잔 해. 너 예수 믿는데 그죠? 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김영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런 거죠. 술 한잔 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친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술 한잔 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깔보나? 무시하나 지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안수 집사야. 나 장로야. 이렇게 막 술 한잔 하자면 막 우리는 이제 또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불편한 제안을 할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제안을 창조적으로 제 사만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나 같이 술 먹으러 가는데 나는 콜라가 좋아. 나 콜라 먹을게. 괜찮지? 그럼 내가 술자리에 갈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아, 아 있잖아. 박형 그러면 내가 차나 커피 쏠게. 내가 쏜다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술은 좀 그렇고 내가 맛있는 커피 쏠게. 그러면 자기가 쏠라고 하다가 이제는 믿는 자가 쏜다고 그러니까 또 커피 먹으러 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이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직장 생활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요, 직장 생활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르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덕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늘 교회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늘 여러분 교회만 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자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공장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예배하는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 밖에 나가자마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우호적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하세요? 오히려 그들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더 많네요. 요즘 참 기독교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TV도 그렇고,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미안하다. 어디요? 그들이요, 지금 요즘에는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반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장에 채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과 여러분 한번 사귀어 보려고 해도 사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사귀려고 할 때 되게 지내기가 어려운 걸 또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믿지 않는 이웃 중에서 정말 적대적인 사람,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 사실은 맥체인 성경 묵상표에 의하면 지금 로마서 12장, 13장 그렇게 어제 12장 읽었고 오늘 13장인데 이 12장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정말 기독교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본문이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이야기처럼 개별적 이야기처럼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 핵심 단어가 뭘까? 그 생각을 쭉 하면서 읽어보다가 제가 잘 안 보이면요, 제일 먼저 한 게 동사부터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동사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 동사를 찾아보니까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14절.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믿지 않은 사람, 아직 믿음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오늘 한마디로 딱 한마디, 오늘 김 목사님 뭔 말하고 싶어요? 딱 한마디만 말해 주세요. 네, 저는요, 축복하랍니다. 먼저 축복하라. 아니, 원수를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성경 진짜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은 핍박하지만 견디라. 핍박하지만 버텨라. 핍박하지만 인내하라. 그 정도는 내가 조금 목사님 동의합니다. 아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를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그런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누가 말했냐면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잖아요. 이 7장에서 5장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고, 너의 원수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회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의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물론 그에게도 중요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히 원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믿지 않는 외인들, 그러니까 어디 보면 그 앞의 본문들은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라면 이 14절 이하부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절을 가장 먼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먼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 하라고? 먼저 축복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축복하십시오. 먼저 축복하세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 특히 자기의 핍박하는 자, 14절에 그죠? 핍박하는 자로 써있잖아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사도행전에 7장에 가보면 오늘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돌을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돌 맞을 때 어떻게 맞냐면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 책임자가 먼저 돌을 던져요.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책임자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같이 던집니다. 그래야 뭐냐면요, 자기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증인으로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스데반이 돌을 던졌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율법에는, 그들의 전통에는 돌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적 이름 바울, 폴로 이름을 주었는데, 처음에 유대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돌을 던지고 책임자예요. 스데반을 죽였죠. 이 스데반은 예수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구제,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스데반을 사울이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지면서 돌을 맞은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저기 저 돌 무더기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내 죄를 그들에게 주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책임자였던 이 사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기도를. 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안 들었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이 돌을 맞으면서 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정말 가슴 찡하게 받은 것은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돌을 맞았는데 우리를 저주를 하면서 욕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너희 집안을 맹물감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다면 오히려 사실 스데반이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뭐 죽으면서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라. 아 그래, 스데반이 나한테 악담을 해라.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의 뇌리에 오랫동안 나요. 사실 이 기도는 누가 했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껍데기를 다 벗기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창에 찔려서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스데반이 봤어요. 그리고 스데반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요, 알게 모르는 뭔가 사람을 죽였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왠지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는 찝찝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시에 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넣으려고 거기까지 온정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사울이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사울을 통해서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꺾어진 겁니다. 그냥 사울은 예수 한 번에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만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사람, 원정 박해단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는,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완전히 기독교의 원수 중에 대원수, 그 원수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17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을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해놓은 거예요, 악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죠? 원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가능하면 선한 일들을 도모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축복하라, 선을 도모하라,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냐는 거죠. 사실 원수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차라리 견디라고 한다면 쉽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고 상처를 주면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요, 본능적으로 보복 심리가 있어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늘 갈등 관계가 가지만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으로 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뭐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생각해 보면 자녀하고 나하고 어때요? 참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속상하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 나 몰라. 그러잖아요. 참 이게 청소년기에 아이들 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부부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쉽지 않지만 이 청소년기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이를 대할 때요. 그렇게 시득시득 말도 안 듣고요. 하라면 늘보가 되어 가지고 느릿느릿하고요. 몇 번 소리를 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축복을 선언하고요. 아이하고 얼굴 딱 볼 때마다 속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축복하세요. 먼저 축복하지 않으면 안 좋은 말부터 나가요.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아이들과 관계는 더 깨지는 거죠. 먼저 축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방구석에 앉아있는 저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자기 자식이라니까. 자기 자식은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와 신경을 써주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녀를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준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부모의 축복의 말, 이 축복의 말 그대로가요, 그 아이들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변화되고요. 축복하는 자녀는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누가 듣습니까? 축복하면 누가 들으죠? 축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지만 축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복 주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려고 나무에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에다가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에다가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복을 주지 않아요. 어제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요. 그걸 강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강복.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는 사람에게는요, 축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20절 보시면요.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러죠. 마시게 하고 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인간의 심령을 할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봐요. 축복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선한 일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도, 그들에게 배고프고 줄일 때 먹고 마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속스럽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원수에게 먹을 것을, 원수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픈 것을 먹여주고,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여러분 자꾸 미워한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뭐 하나 주라고요? 또 하나 더 주래요. 아, 어떻게 성경적인지 몰라. 우리나라 격언 중에서.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미운 사람 또 하나 주세요. 미운 사람 축복 먼저 하세요. 미운 사람 배고플 때 딱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원수를 선대하면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위에, 오늘 성경의 20절에서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숯불을 올린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벌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처럼 생각되는데요. 아니에요. 이 숯불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숯불을 머리 위에다 올려다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 쌤통이다요. 참 잘됐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가 고통당하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마음이에요. 우리는 악한 것을요, 악한 걸로 반응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요 서로가 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조그마한 데서 세탁소를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부가 예쁜 드레스 하나를 들고 이렇게 드레스를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탁을 잘해서 이렇게 좀 달라, 곧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세탁물을 이렇게 드레스를 딱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얼룩이 있는 거예요. 다름이질 얼룩이 좀 있어서 시간도 촉파고 막 이제 결혼식에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참 좀 그래서 이제 세탁소에 가가지고 이거 좀 책임지라고, 이렇게 얼룩진 거 책임지라고 막 따졌거든요. 아니, 급하니까 여러분 결혼도 해야 되고 최고의 날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탁소 이 주인이 뭐냐면 딱 보니까 내가 대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집에 가서 뭐가 묻었는갑죠. 뭐 좀 문제가 있는갑죠. 그러면서 저 책임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막 싸웠어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싸웠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법원에까지 고소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건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이 신부가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소송까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도 갑자기 가난한 중에 변호사가 가지고 자기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또 변호사를 또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원에 가니까 일도 못했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요. 아니, 돈 깨졌지, 변호사 손님했지, 그리고 일도 못했지, 몸도 아프지. 이거 내 인생이 이거 왜? 아니, 이제 그러면서 한참 누워 있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인심도 깨져버렸지. 그잖아요. 손님 떨어질 거 아니야. 또 소문나면 또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들었지. 일도 못했지. 아프지. 완전히 일도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아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더 예쁘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예쁘게 뭔가 좀 만져서 조금만 신경을 더 하면, 아니면 제가 세탁물 다른 것도 더 해주고 서비스 더 해줄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마나 미안해요. 죄송해요. 바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 내가 희생을 하면서 섬겨줬으면 오히려 관계도 좋아지고 그랬을 텐데. 하소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빨리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빨리 소송도 그냥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손해를 봤대요. 그러면서 결단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세탁물 들고 불평을 하면 바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배상 치고 섬겨주자. 아니 뭐 다른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는데 뭐 그 사람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좀 내가 섬겨주자. 내가 좀 손해를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했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정말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할 때 이런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마음을 주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 가운데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 여러분 맨정신으로 되지 않아요. 맨정신 되지 않는데 어떨 때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도 막 교회에 오면 막 거짓말하면서 막 돈 달라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교회 안에서 참 아는 가운데 그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둘이 대화 보면 참 답답한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과는 더 답답한 일이 있죠. 그런데요, 그 답답한 일 가운데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선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키가 한 2m 돼. 2m 되고요. 그리고 공수 특전단이에요. 공수 특전단이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휴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수 특전단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탁 와가서 이제 조카들 만나고 이런데 어린 조카가 탁 와가지고 4살 먹은 조카가 뭐예요? 와가지고 삼촌 보니까 삼촌 하면서 배를 퍽 쳤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를 이러면서 이제까지 연마했던 공수 특전 따로 탁탁탁탁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이 새끼 딱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 애가 나를 그러면서 귀여워 이쪽도 한번 때려줄래? 이러실래요? 여기 또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요 사랑의 거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넓이가 그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원수들과 내 마음의 씀씀이가 똑같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만 내가 마음이 사랑의 거인이 되면 내 마음의 사랑의 거인이 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을 수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요, 바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 바깥에 직장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능하면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직접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폭력죄예요. 여러분이요, 직접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욕죄예요. 명예훼손죄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적 경찰을 부르거나 경찰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사랑의 거인으로 그들을 대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원수가 없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이 원수를 없애는 특효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을 도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라요.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한 자가 되십시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또 어린 영혼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억울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의 거인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지고 동성으로 간절하게 자녀를 축복하고 불신자를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수를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그들이 배고플 때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주며 고난을 되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사랑의 거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 가운데 참 거북스럽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다른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좀 믿음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정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때마다 그들에게 뭔가를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선을 도모하고 가능하면 화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먼저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와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그들을 선대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이 사랑 없는 저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거인으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을 도모하는 화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늘 원수를 대할 때, 믿지 않은 자를 대할 때, 가슴 답답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고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사람 인사 한번 말할까요?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작.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의 거인이 되십시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 사랑의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테반 닮아서, 바울 닮아서 사랑하는 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맺힌 성경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다음 주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갑자기 공무원 분들 수고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떡해. 좀 마음이 탁 했는데 제가 우리 공무원 우리 선생님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님들이 부드럽게 가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가족으로 먹을 수 있는 선물을 꼭 제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그 여름 성경학교 하신 거 영상 꼭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영상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완주하는 것으로 보고 완주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선물. 이번에는요, 뭐 회비도 안 받고 교회가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팍팍 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축복해야 되니까. 예, 축복합니다. 8월의 생일 축가는요 9월 달에 같이 하도록 해야겠네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9월 첫 중에 그 정도에 아니면 중간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는 성경 독서 토론 하브르타가 있고요. 또 아이들 8시 반에 아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꼭 신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 전사님께 연락하시면 전사님께서 또 저한테 다 이야기하고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